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거하라는 말은 살란 말이죠. 내 사랑 안에 살아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만약에 우리의 영안이 밝히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히 볼 수 있다면 그 심령은 그 순간부터 행복한 거죠. 천국을 소유한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심령이 그 사랑 안에서 거처를 얻게 된다면 그 밖에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부족이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로 보지를 못해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환경만 보고 현실만을 직시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귀중한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기꺼이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의 품을 우리가 거처할 거처로 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랑으로 초대하실 때 그냥 말로만 초대하시는 건 아니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어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그 사랑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호소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다 담당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내 사랑의 품에 거해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영원한 멸망을 다 해결해 놓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 앞에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영원 전부터 오직 아들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면에 계시면서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영원 세계에서, 이 태초 이전의 영원 세계에서 그렇게 지내오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니 내 사랑의 품에 거하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주님의 품에 안겨본, 하나님이신 주님의 품에 친히 안겨보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인간의 사랑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좀 차원이 좀 높아요. 영생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부터 서로 사랑하고 대면하고 교제하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다가 나도 끼워주는 거예요. 피조물인 나를, 죄인인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 티끌 같은 나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다가 나도 끼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영광스러운 사랑이죠.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놓고 2번이나 그러잖아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그랬고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주의 길을 가실 그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아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치밀합니다. 미치지 않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치 않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도 다 변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물론 사랑의 방법은 바뀐다 그랬죠. 왜? 사랑하니까 몇 때릴 수 있는 거죠. 잘못 가면 몇 때리는 거죠. 범죄하고 회개 안 하면 징계하시는 거죠. 사랑의 방법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마침내 그 아들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랑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성자를 향한 사랑을 만분의 1인들 측량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 측량을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단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실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던 그런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던 거죠. 물로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자기 몸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들의 몸으로 지으시기를 계획하셨던 거죠.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람의 사랑은 한때는 나를 아무리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은 항상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내 사랑 안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끼지 않는 사랑이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겼는데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려야만 했을 때는 하늘 영광도 버리시고 보좌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시고 비천한 인생으로 오셨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성령도, 그분의 영광도, 심지어 그분의 보좌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뭐라고 나같이 추한 죄인을 그냥 쓸어버려도 주님께 손해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느냐? 부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당한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당연하지 않잖아요.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받은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것이냐, 어떤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냐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엄청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아마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갈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만 서로가 사랑한다면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죄인되고 원수되고 무가치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고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별로 빛나는 사랑이 아니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고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저지를 죄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회개한 후에 네 형제들을 돌이키는 자가 되라. 3번씩이나 나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믿음을 완전히 부인해버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회개하고 네가 다른 형제가 넘어졌을 때 그 형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산들은 떠나가고 언덕들은 옮겨지겠으나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더럽게 하고 불안케 하였던 나의 죄악들이 도리어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더 가슴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별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주님을 찬양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가를 바로 한 사람일수록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2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 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네 둥지를 틀고 살아라. 어디에다가 네 마음을 두고 살려고 하느냐? 세상 어느 곳에다가 네 마음을 정착시키려고 하느냐? 그거 다 내려놓고 내 품으로 와라. 내게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은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이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이 감사하잖아요. 너는 너무 연약해서 안 되겠다.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너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자기 상으로 부르셔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끌어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도 지키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자는 거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정으로 하지 말고 내 인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게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께 받은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하고 같게 되라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같은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건 없죠. 왜요?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생명까지 내어준 그 큰 사랑이 나로 그렇게 살게 이끌어주는 것이니까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죠. 주님이 하신 일인 거죠. 오늘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힘을 쓰지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너무도 부족하고 초라해서 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되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을 말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뜨겁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 별 이야기를 해도 아무 감동도 없는 거예요.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다져질 대로 다져버린 묵은 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병든 게 아니에요. 병들었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보다 얼마든지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이 굳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평생에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성찬상에 앉았어도 감사가 없는,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 선포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무디어진 심령이 되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온갖 욕심과 제약들이 내 심령에 가득해 치면 무뎌지는 거거든요.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다른 데다가 마음 두지 말고 내 사랑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리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형제들을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힐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가슴 뜨겁게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